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봤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불신자 부자들, 또 무늬만, 이름만 그리스도인인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형식적인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남의 밭에 가서 일해야만 하는 겨우 살아갈 수 있는 이 가난한 추수꾼들의 임금을 착취하여 재물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못된 부자들 위해 무서운 고난이 임할 것이라고 이제 경고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들이 착취한 이 품꾼의 삭시 소리를 지르고 또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여호와의 귀에 들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 세상 가운데서 많은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힘과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억압하고 착취할 때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원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 7절은 이제 그러므로 라는 말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그러므로 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이후에 어떤 말씀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그러므로 보복하라, 이런 말씀이 나올까요? 그렇게라도 나오면 속이 시원하겠으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반대로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그러므로 형제들은 길이 참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길이 참으라는 말은 오래 참으라는 말씀이죠. 야고보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억울한 일을 당한 형제들에게 무려 6번이나 이 오래 참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7절을 먼저 보면 거기에 길이 참으라 이런 말이 있죠. 또 좀 가면 길이 참아. 또 8절에 보면 길이 참고, 또 10절에 보면 오래 참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가면 이 인내라는 단어가 무려 2번이나 연거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써 야고보는 이 성도들에게 악한 부자들로부터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대항하지 말고 길이 참고 또 참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정당하게 요구하고 주장할 수 있지만 이에 대적하지 말고 오래 참고 또 참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야고보는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끝까지 오래 참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먼저 지금 야고보가 이 5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부자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참된 성도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없는 자들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내가 기준이 되고 또 세상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기준과 또 자기의 생각대로 또 세상의 기준대로
계획하고 판단하고 또 실행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칼빈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자들은 결국 참된 회개에도 이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불신자나 또는 성도들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알아야만이 결국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또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과 뜻을 갖고 계시고 또 이 땅 가운데서 우리와 관계 속에서 또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과 또 그분과 그분의 역사를 우리가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 때 결국 나 자신, 우리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내 자신에 대해서도 또 이 세상에 대해서도 바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 세상에 있어서 힘써야 될 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야 된다고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들은 결국 어떤 자들입니까?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나와 세상의 주인이 되고 기준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나의 뜻과 계획대로 이 땅을 악하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우리는 악인이라고 하죠. 시편에서도 보면은 악인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 악인이라는 말은 무엇이냐? 바로 결국은 그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결국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노릇하며 이 땅을 악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이 악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는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또 회개치도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에서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함이로다. 자, 이 말씀에서 하시는 이 개와 돼지가 비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으로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말하는 바로 이 5장에서 나오는 이런 악한 부자들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나오는 이 부자들에 대해서 야고보가 지금 길이 참고 또 권면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이러한 악한 부자들은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하고 정당한 주장을 해도 그들은 그것을 들어줄 리도 없고 또 알아들을 수도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무리 억울하고 또 우리가 당하는 많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가 이에 대해서 뭔가 해결책이 있어야 우리도 살아갈 힘이 있고 뭔가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길이 참으라. 길이 참되 또 참으라. 계속해서 참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우리 힘으로 정말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모함을 당해도 우리 힘으로 잘 참고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없죠. 이것은 역사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만을 봐도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약한 우리들에게 길이 참으라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냥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뭔가 근거와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억울하고 힘들고 고난을 당해도 길이 참아야 되는지, 그 방법이 이것뿐인지, 또 이를 통하여서 이렇게 길이 참아야 되는 이 근거와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의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성도는 언제까지 이 무법한 착취자들을 대적하지 않고 오래 참으며 살아야 할까요? 얼마나 오랫동안 이 부당한 압제를 인내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 야고보는 주께서 강림이 하시기까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기간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시기까지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신자가 인내해야 하는 기간이 바로 언제까지라고요?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주님의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특징은 있어요. 이 특징은 먼저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여러분들 이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이 하나인데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이십니다. 자,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하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분의 사역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예수님의 그럼 성품, 그 성품은 뭐가 있을까요? 많이 있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예수님의 겸손하십니다. 예수님은 본디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가장 낮고 낮은 인간의 몸을 취하시고 오신 것입니다. 얼마나 겸손하신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모든 이 땅에서 인간이 받아야 될 아픔과 고통과 죄의 질고를 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예수님의 겸손하십니까? 복음에는 이런 예수님의 성품, 이 성품 중에 이 겸손함, 그것뿐만 아니죠. 예수님의 성품 중에 또 대표적인 것은 인내가 있고요. 그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순종, 또 이 땅 가운데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끝까지 인내로서 그 사랑을 입증하여 주신 그분의 인내. 그 외에도 뭐 선하심, 인자하심, 뭐 말로 다 할 수 없이 많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가장 핵심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겠죠. 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 땅에 재림하실 일까지 모두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인 이 예수님에 대한 이런 내용, 그 중에 오늘 야고보가 말한 이 주님의 재림,
이것은요, 분명히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고,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선하심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풍성히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하나씩 살펴나가 보면요,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약속의 말씀들이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 주님의 재림, 이 재림도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을 해 주셨어요. 예, 지금 목사님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강해 설교를 듣고 있는데 거기에만 봐도 아주 정확하고 풍성하게 들어있고요.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이제 그 계시가,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가 아주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가 지금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 우리가 잘 참고 인내해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 주님의 재림을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라는 것으로 확신을 하고 이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참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가 이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먼저 약속하신 그 말씀의 의미고요. 자, 그래서 이 만약에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없다고 하면은 어떤 일이 되겠습니까? 주님의 재림이 뭐의 핵심 내용이라고 했죠? 바로 복음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없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전에 행했던 모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도 그런 복음에 대한 내용을 확실하게 믿고 나아가는데 그런 내용이 사라져버린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사는 의미나 가치나 그런 모든 것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께서 오신다. 분명한 재림이 있다. 야고보가 지금 강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주님의 날까지 결국에는 잘 참고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는 이제 그때까지 잘 참고 인내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말 안에는 결국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 바로 결국 신자는, 성도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렇게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인내하며 사는 일이 계속 이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우리 성도는 계속해서 인내하며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 그 주님의 재림의 날이 오면 결국 뭐예요? 우리 성도가 겪고 있는 그런 인내의 날들이 끝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영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고난이 없는 영광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의 왕으로 올라가셨을 때, 그 하나님의 지위를 다시금 회복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셨을 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대속에 십자가의 고난을 다 통과하시고 받은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기에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렇게 끝까지 인내하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도 사실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길이 참고 인내하지만 그 주님을, 그 십자가의 그 영광의 주님을 끝까지 믿고 붙들고 신뢰하며 나아가면 주님의 마지막에 오시는 날에 너희에게도 그런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억울해도 인내하며 보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인내를 끝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성도의 인내는 주님이 오시면 끝이 납니다. 거기까지만 우리가 잘 참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믿는 신자가 오래 참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정말로 믿든지 아니 믿든지를 확인하는 기준은 보복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바보이기 때문에 때리면 맞고 뺏으면 빼앗기고 밟으면 밟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믿기 때문에 참고 대항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오시는 이 주님이 어떤 분위기에 우리가 억울해도 참고 대항하지 않아야 합니까? 바로 주님은 우리의 심판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주님은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에게 억울하게 행한 모든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성도는 이 사실을 믿기에 오래 견디며 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신자는 이미 오늘 여기서 종말을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처럼 성도의 삶은 종말론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야고보는 이와 같은 오래 참음을 설명하기 위해 농부를 예로 듭니다. 자, 농부는 땅이 내어주는 좋은 열매와 귀한 열매를 기다리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은 농부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농부는 결코 나쁜 열매 또 썩은 열매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농부는 귀하고 큰 가치를 지닌 이 열매를 기다린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런 열매는 아무런 수고 없이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오래 참아야 되는 것이죠. 좋은 열매는 땅으로부터 충분한 영양분과 수분을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농부는 이른 비 또 늦은 비를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이 비는 이스라엘 땅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 백성들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꼭 필요한 거예요. 없으면 식물들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농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늦은 비와 이른 비와 이 늦은 비를 반드시 꼭 참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늘이 비를 주어야 땅이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죠. 5장 18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러므로 농부가 할 일은 단지 하늘이 비를 주기까지 참고 인내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8절에서 보면 너희도 길이 참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농부만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도 오래 참아야 한다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우리 성도도 주님이 심판해 주실 것을 바라고 심판주이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비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비이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주님도 반드시 오시고야 맙니다. 왜냐하면 이 주님의 오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비가 오지 않고 가물어서 농부의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때 우리는 이때 우리가 참으로 초조하고 매우 불안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죠? 예. 이른 비와 늦은 비 사실은 뭐 몇 개월 차이밖에 안 나요. 그렇지만
그 몇 개월도 사실은 길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반드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십니다. 분명히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토록 참지 못하고 우리 일들을 그르쳐버릴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첫째는 불신이 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때까지를 잘 참고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가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기다리다 지쳐 내 마음대로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때까지를 잘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 인내가 없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열매도 어떤 결과도 기대할 수가 없겠죠. 이렇게 오래 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억울함과 분함, 또 무고한 압박을 오래 참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뼈를 깎는, 정말 내 자신이 무너져 내리고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고 억울한 일들을 당할 때가 여러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그렇게 많이 겪진 않았지만 또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일들을 참 많이 겪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이 선하신 하나님,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 그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 비를 내려주실 거라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잘 참고 견뎌가시고 계십니까?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이미 그런 삶을 살고 계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을 향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야고보가 주님의 그 강림이 가깝다고 8절에 말씀했죠. 그 후로도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거의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아직 오시지 않고 계세요. 그러니 더 참고 기다린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너희는 너희의 마음을 강하게 하라 라고 8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의 변화를 잘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7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오시기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8절 끝부분에 보면 주의 오심이 가까우니라. 그리고 9절의 말씀에 보면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신다. 자, 이 세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바로 주님이 점점 나에게 가까이 오심을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님의 오심이 점점 속도가 가속화된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문 앞에 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오래 참음으로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오래 참으라고 권면하던 야고보는 이제 9절에서 갑자기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자, 인내하는 것은 사람을 굉장하게 초조하고 또 예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에도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며 다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원망하지 않아야 우리도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9절에 보면 거기에 나오죠. 원망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원망이란 말은 그냥 우리가 불평하거나 그냥 우리의 감정을 표출하는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원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그분 자체에 대한 불신을 말하는 것이죠. 불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것을 믿는다면 사실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될 것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나와야겠죠. 하지만 그 찬양과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서 말한 이 원망, 하나님 그분의 성품에 대한 이 불신앙 때문에 바로 원망이 나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음을 강하게 하여 우리를 억압하고 부당하게 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오래 참아야 됩니다. 심판주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이 믿음이 원망 없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성도의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어서 10절을 보면 이제 야고보가 오래 참음의 또 하나의 그 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 자, 선지자들은 고난과 또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고 선지자들에게 말을 하면서 이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고 이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선지자들은 고난을 오랫동안 참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심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있죠.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라든가 예레미야라든가 많은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의 특징을 보면 바로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고 또 죽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참고 인내했던 사람이 바로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과 오랜 참음의 삶을 살았던 이 선지자들은 신자들에게 오래 참음의 그 본이 된다고 야고보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너희는 본으로 삼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본을 따라서 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경이나 감동이 아니라 바로 본은 실행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본을 보인 사람의 발자취를 따라 똑같이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본을 취하라, 삼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선지자들의 고난과 인내를 본받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에 대한 정의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결국 어떤 사람입니까? 본받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생각도 이와 똑같았습니다. 너희는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2장 14절에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성도는 고난에서도 오래 참음에서도 선지자들을 본받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선지자들을 본받아 오래 참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보라, 우리는 인내하는 자들을 복되다고 여긴다라고 1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죽음에 이르는 이 고난과 죽기까지 인내한 이 사람들이 과연 복이 있어 보입니까? 우리가 어찌 생각하든 야고보는 이런 신자가 복이 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로 바로 욥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인내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욥은 인내하는 사람이 복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최적의 인물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욥은 인내하는 사람이었고 그 인내의 대명사였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인내한 이 욥이 정말 복된 사람이었을까요?
11절에 보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신자들은, 우리 성도들은 이미 욥의 인내에 대해서 들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인내한 욥에게 주신 하나님의 결말이 무엇인지도 이미 보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들었다, 보았다는 이런 시청각적인 표현을 동원하여서 성도들이 욥의 인내와 결말의 이 증인이라는 사실을 지금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길이 참고 또 오래 참은 욥에게 주신 이 결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이기에 정말 오래 참는 자가 복되다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자, 결말. 이 결말이라는 말은요, 완성과 성취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욥의 인내와 주님의 완성은 결국 병행을 이루고요. 이는 욥이 인내하였지만 성취하여 끝내시는 분은 결국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인내를 성취하고 완성하여 목적을 이루시는 분은 결국 욥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사람이 행하고 주님이 이루시고 또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주님이 크게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11절을 보면 그 말씀이 있죠.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이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주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욥의 인내에 대한 주님의 결말을 보았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 욥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곤경이 그치고 재물과 자녀의 복을 다시 받은 것일까요? 42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욥이 2배의 갑절의 복을 받았다. 그걸까요? 물론 이것도 복의 일종이겠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주신 결말, 그 복은 이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욥의 인내의 결말에서 이 보아야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야고보는 하나님이 욥에게 처음보다 갑절의 소유를 주신 것이 주님의 결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너희가 주님의 결국을 보았다. 이 말에 이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은 크게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욥의 인내에 대한 이 주님의 결말에서 욥이 다시 얻은 재물과 자녀와 장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욥에게 자비와 긍휼로 대하시어 마침내 그의 인내를 완성하신 우리 주님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냥 보너스인 것이죠. 그냥 부산물입니다. 인내하는 성도가 복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큰 자비와 긍휼로 우리 성도들의 인내를 성취하시고 완성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을 따라 우리의 인내를 채워나가시고 마침내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인생을 인내하며 사는 우리를 자비와 긍휼로 완성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인내는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인내하는 우리의 인생 전체가 자비롭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성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내하는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많이 힘들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서 많은 고난과 아픔과 또 무고함 가운데 있는 자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자신들의
계획과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무엇보다도 이 욥에게 이루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큰 긍휼과 자비로 우리의 모든 삶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그 주님만 붙들고 잘 참고 인내하시면 욥과 같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만을 붙들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